사랑받은 자녀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보면 핵심 키워드로 꼽는 한국교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설문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는 평균 2.7회로 전체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기독교인은 4.3회로 다른 세대보다 더 자주 무속에 접근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점술과 무속 시장의 규모는 적게 잡아도 1조 원이 넘고 무속인도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무속 트렌드가 MZ세대에게 디지털이라는 방식으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타로 라이브 방송을 본다든지 채팅 사주 앱을 이용한다든지 심지어 AI로 타로점을 보는 등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등을 위해 젊은이들이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요즘 젊은이들은 운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운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런 무속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굿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7%로 나왔습니다. 부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4%, 제사나 고사는 괜찮다 30%, 점을 재미로 보는 거 정도야 뭐 크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가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는 틀림없이 기독교가 혼합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일반적 종교들의 형태를 띠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종교화되어 버렸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 공동체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종교들이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을 기원하며 대부분 기복주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교회도 다른 타 종교나 샤머니즘과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든 타 종교이든 샤머니즘이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내 삶을 긍정하며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문제없이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샤머니즘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와 있지만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의 자아 실현밖에 없죠. 또 이번 주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저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온통 나를 내 꿈을 실현시키는데 사실상 종교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삼았고 자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었고 곧 이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런 우상 종교, 샤머니즘에 혼합된 종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그런 종교가 되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 교회와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샤머니즘과 혼합된 종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아 실현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 그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까닭에 불안한 정체성을 잃은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제 되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랑을 심어 주십니다. 마치 조명 꺼진 무대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그 사랑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참 그런 관계들을 많이 가져오면서 죄송하게도 설교가 많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로서의 딜레마인데요. 설교가 생각나는 설교가 있긴 있습니다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설교가 많이 생각 안 나요. 근데 뭐가 생각나냐 하면 목사님이 밥 사주시고 같이 함께 축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 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사랑은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남아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이었느냐 했더니 그건 그저 예수님만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의 사랑이 또한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봤더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사랑이었냐 했더니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인가 싶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많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자기 백성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들께서는 존재적으로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들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온전히 행하니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분리된 존재이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빛보다 원래 어둠을 더 좋아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조차 상실한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동일하게 그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살리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껴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과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깊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는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존재들이었는데
길거리에 부모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던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원래 존재적으로 우리는 정말 악한 자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와 같이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그래요. 양자로 삼아 놓고도 입양을 하고도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똑같고 싶지만 똑같지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그것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마음에 뿜뿜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받으면 반드시 티가 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조사해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대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첫째, 자기 과시가 적고 인정 욕구가 적으며 경쟁에 치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랑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인정해달라고 막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벌써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과시 많이 하고 싶고, 경쟁에 치열한 우리가 왜 그런지 좀 아시겠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어떤 관계든 관계 속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너무 치열하지 않고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의심과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관계 속에 관계가 늘 안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계가 늘 치열하고 관계가 늘 뭔가 집착과 의심으로 가득 차면 관계는 항상 불안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배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은 받는데 여전히 치중하다 보니 남한테 주는 거에 인색하게 돼요.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더 받기를 원하니까 주는 거에 있어서 계속 계산적이게 되고 주는 거에 대해서 있어서 계속 부자연스럽게 되고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결핍이 많을수록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납니다. 치열하게 쟁취하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좀 거칠고 인정에 목마르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사랑에 목말라서 여전히 나 하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과 관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자기만을 위하고 남한테 아무것도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우리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존중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은 쟁취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남을 향하여 그저 나도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할까?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눌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줄까? 왜일까?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고아처럼 부모 없이 자기가 극복하여 쟁취해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경쟁적이고 이웃에 대해서 너무 날선 감정과 말과 태도가 너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 척할 뿐이요, 하는 척할 뿐이요, 우리의 밑바닥은 금세 드러나고 말아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사랑받은 자의 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할 게 뭐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공부 1등한 거 부러워하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거 부러워하겠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하겠어요? 그거 안 부러워합니다. 세상은 더 잘 삽니다. 세상은 더 잘났어요. 그런데 흉내낼 수 없는 자기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부러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와, 저건 흉내낼 수도 없다. 저건 진짜 부럽다. 이런 사랑받은 자의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되는 겁니다. 인생의 예기치 않은 고난의 순간에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얼른 의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때 더 빛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너무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린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회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작동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죠. 그런데 그때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위치를 꺼두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때는 믿음을 과감하게 켭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꺼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단지 칭의,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순간에만 믿음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살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구원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작용해야 되거든요.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생겼어?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어? 왜 내게 이런 실패가 내게 찾아오는 거야? 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7살짜리 우리 주하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하가 저에게 항상 협박하는 협박이 아빠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주하야. 아빠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유난을 떨고 사는데 아빠가 너를 안 사랑하면 누가 널 사랑해? 근데 뭐 딱 하나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잖아. 내가 이거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아빠 안 주잖아. 그럼 아빠 날 안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걸 넘어가는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는 또한 사랑받은 사람의 티가 그때 팍팍팍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좀 일정이 좀 빡세였나 봅니다. 어제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하는데 몸이 축 처지고 좀 해롱해롱해요. 그때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일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만약에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예배 인도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직분자 추천도 해야 되고 저 교회사 강의도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하다가 이렇게 속된 말로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막 온갖 불안한 마음들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그때 준비하고 있던 설교문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지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막 나가자면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잘할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상한 설교를 해도 우리가 다 은혜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막 들면서 그 순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 그분의 사랑을 맛볼 때 세상의 모든 기쁨은 빛을 잃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세상에 빛나던 것들은 다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며 흘러 넘치게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녀는 결코 무속이나 샤머니즘이나 연약한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뭔가 모르게 넉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티가 팍팍 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받은 자의 티가 좀 팍팍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